참 우리가 요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텔레비전 앞에 자주 있게 되고, 전염병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우리 주변에는 환자가 발생하진 않았는가, 참 제대로 사람도 만나지 못해요. 만나도 따뜻한 악수도 하지 못하고 가는 곳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죠? 성도들의 그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수주일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정치, 경제, 사회, 신앙생활 모두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예배당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여러 주간이 되어졌고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학생들이 어떤 날씨라고 하더라도, 그죠? 어떤 환경이 온다 그래도 공부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죠. 그죠? 운동선수들 역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 속에도 갈고 닦고 기술을 키우죠. 자, 과연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예배가 힘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그릇 살아왔던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거쳐가고 수정해가고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 삶.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 영적인 생명력을 어디서부터 얻을 것인가? 우리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과연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것일까? 영성은 있는 것일까? 그죠? 이 영성이란 어떤 면에서 지정의를 포함한 영혼 전체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남으로써 시작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위일체와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사는 것. 참된 영성은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 까닭에 일어나는 한 몸 된 교회, 이 교회 속에서 함께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을 겪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영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영성이 강하다, 충만되어졌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음과 임마누엘을 누림으로써 평안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영성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영성이 깊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영성 가운데서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영적 균형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 인격도 삶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말씀에 근거해야 되어지고, 그렇죠? 그 말씀에 근거하고 생명에 근거한 삶 속에서의 그 언어도 그리고 인격도 생활도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 물론 세속적이지 않죠.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는 드러나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빛과 소금의 삶.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적인 균형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균형 있는 영적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못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같은 사람, 남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 그죠? 아주 탁월한 사람. 그런데 그가 시작되어질 땐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 겸손함이 인정을 받고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그러자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교만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하 13장 5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군사가 3만이나 되어지고 마병이 6천이나 되어지는, 그리고 백성들이 그 해변의 모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텐데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제사장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올바른 판단을 잃어버리고 그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닌 그 사람의 중심의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제자리가 아니죠. 낮잠에서 깨어난 그같이 옥상 위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담 너머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취하고, 우리아를,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 속에서 죽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그가 당하게 됩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옳지 않은 길을 택하면 고통이 오고 영적인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기회로 삼아 돈벌이 하려고 이 마스크를 싹쓸이해서 고가에다 팔려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뭐 박사방인가 뭐 무슨 N번방인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참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성범죄자들, 성착취자들, 그와 함께 거짓거리에 수많은 성범죄자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돈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내면서 그들도 그의 협박에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석희 사장이라든지 윤장현 시장이라든지
또 뭐 김웅 기자라든지. 참 이것을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얼마나 교활한지 자기에게 주목되는 그 시선을 그들에게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들이 지금 참 이유 없이 거기에 이름이 걸려들려 들어가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인지 판단하지 못했던 순간들의 실수, 그로 말미암아 끌려가고 있는 그들 모습. 세상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이렇게 옳지 않은 모습을 행한다면 그에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바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뜻이냐,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양심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의 떳떳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는데 그 시편 첫째 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죠? 그 율법에 담아준 진리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럴 때야 그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은 길, 진리의 길, 진실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신앙의 그 대선배 베드로를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슬그머니 일어나. 그러자 같이 식사하던 일행도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과의 식사를 멈춰. 바울은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이 옳지 않다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크게 꾸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 구별하지 않아요. 여기 신앙의 후배였던 바울이 대선배를 크게 꾸짖는 거예요. 뭐죠? 우리 바른 길 가자는 거예요. 옳은 길 가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신앙에 어긋나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의 영성이 견고해지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사람, 어릴 때에 친구가 노예 신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팔려간 거예요. 어머니는 북쪽으로 팔려가고 이 친구는 남쪽으로 팔려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친구를 보며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 노예 제도는 죄다. 이거 폐지해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품은 올바른 생각은 계속 자라났고 결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게 그의 목적이 되어졌죠. 거기엔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그 저항을 이겨냈고, 따라서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옳은 길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옳은 길은 곧 진리의 길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떳떳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영성을 유지하는 길,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비정상으로 흘러가는 이때에 여러분은 영적 기본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옳은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균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참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영성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은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성경을 많이 알아가고 기도를 많이 안다고 해도 삶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영성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균형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가령 은혜 받은 사람이 화를 내면 은혜가 한순간에 떠납니다.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베풀 줄 모르면 참으로 그것도 은혜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면 그 은혜는 더 풍성해지고 영적인 아름다움의 피는 더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사랑받고 칭찬받으려면 먼저 사랑하고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던 바울, 그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한마디로 냉혈동물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남을 무자비하게 비판했고 심지어 죽도록 잡아다가 권세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체험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사 주님이 고통받으시고 자기를 사랑하사 처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깊고 완벽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 자신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의 바탕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칭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사랑이 그에게는 최고의 가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위대함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비밀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도 필요하죠. 소망도 필요하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가치와 본질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에 이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훗날 사도 요한 역시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의 텍사스의 휴스턴에서 한 사람이 몇 사람과 같이 식당에서 음식을 한 상 잘 먹었습니다. 음식값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됐대요. 그 음식값을 지불하고
팁을 주었는데 팁이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50만 원 정도. 놀라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직원들에게 좀 함께 나누라고. 손님이 없어서 30여 명의 직원들이 헛수고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지루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겠다고.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영성 깊은 사람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사랑이 있는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그렇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랑이 부족하면 그 사람의 영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어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을 살릴 때 그 사람의 영성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때로는 참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요즘 들어서 이런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채찍질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지 벌써 오래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성 깊은 내면에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균형 있는 영성을 위해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여기 기림은 찬양할 것을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 즉 영광이 될 만한 것을 따라 살고 오직 덕이 되는 모습으로 살고 경건함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영성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의로워지는 것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했고,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구원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부에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자고 강조하고, 신천지 이단이지만 교회란 이름을 사용하는 곳으로 집단 감염자가 나오자 세상은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온상이라 되는 듯한 모습으로 떠들어대고, 정치꾼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세상 사람들의 편에서 교회 예배를 감독하고 강제하려고 나섭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졌습니다.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럽니다. 때로는 말합니다. 기독교 방송국도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되지 않나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둑을 무너뜨리는 쥐구멍이 될까 봐. 이건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유럽 교회가 겪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였던 독일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젊은이들이 1년 만에 30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20만 명이 떠나고, 텅텅 비게 된 교회가 팔려나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를 개축하고 아파트가 되어지고 유치원이 되어지고 개인 화실이 되어지고 심지어 술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붙들어주는 일, 부모님들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곁에 자녀가 있나요?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나요? 찬양을 정말 소리 높여서 여러분 찬양을 했나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같이 읽었나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했나요? 저는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에 집중되지 않는데, 여러분, 가정 내에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느냐고요. 엊그제 그만 목사님들이 안 들으면 좋을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 나가니까 편하고 좋네. 시간이 많아서 좋대요.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저주의 코로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에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회복되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를 더 생각하고 목사님을 더 생각하고 성도들을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라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연로하신 장로님과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확진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며칠 전에 코로나 사태로 몇 주간 교회를 오지 못하던 분이 헌금을 들고 찾아왔더래요.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 싶어서 헌금을 들고 왔다고 감격하면서 눈물로 함께 기도했다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는 그 믿음, 마음, 그것도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고 안부를 전하는 사람, 목회자를 생각하는 마음, 그 또한 믿음이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그 사회, 종교, 국가가 어려움을 처할 때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보는 사람,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고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리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배에 목말라 하는 사람,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도들은 영성으로 삽니다. 영적 균형을 이룰 때 삶이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